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악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의 축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제 열왕기상 8장까지 보았습니다. 블레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일들을 통하여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9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밀한 과정이 9장, 10장, 11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그 과정들이 쭉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어떠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냐면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오라고 아들 사울에게 시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기본적인 마음판이 참 순종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니 심부름에 따라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줬던 다윗이나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보낸 그 심부름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울이나 기본적인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다윗처럼 이 갔다 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이것 좀 해라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 승현이나 하경이나 은찬이나 하윤이나 모두가 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은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명을 받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사환과 함께 떠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찾질 못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사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이 사환이 건의를 하나 합니다. 이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선견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뭔가 잃어버렸을 때에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알아서 기도하고 찾으세요. 그런데 얼마나 사울을 이 사환이 신뢰를 했는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이 사무엘에게 가자고 합니다. 그 말을 또 사울은 믿고 또 수용을 하고 사무엘에 가요. 사무엘에게 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 막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반드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을 통하여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무엘을 잃어버린 암나귀를 통하여 사무엘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예언하셨어요. 네가 내일 이맘때쯤에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 이 과정을 통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남으로 인하여 이미 다 왕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그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하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그 사무엘이 예언한 예언들이 하나 이루어졌어요. 증거로 나타난 것이겠죠. 그리고 10장에 들어옵니다. 10장에 들어와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기 위하여서 투표를 하는데요. 아니, 투표가 아니라 제비를 뽑는데요. 거기서 이제 온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뽑는데 드디어 사울이 뽑힌 거예요. 온 백성들 가운데 사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나타났을 때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뽑혔어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을 사울로 세웠어요. 그런데 10장 끝에를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들은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시대 가운데 백성들 앞에 사울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왕으로서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갔다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하나님이 감동 주신 자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touching his mind,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사람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비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류들은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멸시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있어요. 종을 통하여 선포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신 자들, 터치하신 자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뜻을 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류들은 영어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 결국은 귀신들 얘기하는 거죠. 귀신 자식들, 귀신 새끼들이에요. 또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반역자들, 그리고요 NIV에서는 불량배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R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이 버전에서는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신, 마음에 감동을 주신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비록 우리가 왕을 요구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주셨잖아요.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서 기뻐하고 함께 그 왕을 세우기에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쏟고 함께 정력을 쏟아서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류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량자들, 무가치한 자들, 반역자들, 벨리알의 자식들, 귀신짓을 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반대하고 해방하고 끊어내고 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왕권을 행사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왕궁도 없어요. 아직 어떠한 제도도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기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사울이 민족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쳐들어옵니까?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서 길르앗 야베스 앞에 딱 진을 치고 위협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오른쪽 모든 너희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기 전에는 내가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울며 불며 이 말을 온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때의 사울의 반응을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고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의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을 뺀다고? 성령의 감동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쏟지 못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의분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골리앗에게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요, 악한 일에는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는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화합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는 악한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품을 것이 아니라 의분이 일어나서 그것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그러나 비류와 같은 자들은요, 이 일에 힘을 쏟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무리에 스스로 나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고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지, 비류들의 말에, 방해하는 자들의 말에, 악한 벨리알의 자식들의 말에, 귀신의 말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의분이 일어나 온 백성들에게 내 소에 각을 뜬 것을 보내면서 여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재산 없애버리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7절에 보니까 끝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예강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감히 두려운 대상이지만 함께 한 마음이 되니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백성들이, 온 성도들의 한 마음이 된다면 이기지 못할 일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 온 백성들의 왕으로서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왕권을 쥐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11장 15절을 봅니다. 이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긴 세웠지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암몬 자손의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에 하나님이 사울을 확실하게 왕으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어요. 그들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의분이 일어나서 구해줬어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마지막에 안타깝게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울이 아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누가 와서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줘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준 이유가 이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빚을 갚은 겁니다. 먼 훗날 얘기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나 커요. 우리 이거 갚기 위해 지금을 힘을 써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받은 은혜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리고 왕의 이 즉위실, 바꿔 얘기하면 지금은 취임식이죠. 취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장부터 나오는데 이 취임식을 하면서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에게 축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서 가운데 축사도 있고 권면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권면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축사의 말씀도 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늘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6절이에요.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출애굽 사건부터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모든 선지자들이 안 빠지고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항상 무엇을 기억하라 할 때는 출애굽 사건부터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나중에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얘기할 때도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고요. 바울 사도도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12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어떤 일이요?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첫 번째 왕, 역사적인 순간에 취임식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과 왕에게 축사와 권면의 말을 하는데 출애굽 사건부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일, 그것은 의로운 일이다.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시작.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아멘. 그러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축사를 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그 선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너희 열조가 잊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시스라의 손과 또 블레셋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치게 하셨다. 거기에서 너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 아니에요? 사사기에서도 계속 반복됐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죠. 신약시대도 계속 반복이 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대로 살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왕을 초대왕을 세우는데 권면사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 잊지 말아라. 이게 사무엘이 하는 권면사예요. 이어서 볼까요?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셔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셨거늘.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잊었다? 너희 열조가 나를 잊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었을 때에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근데 이번에 또다시 암몬 왕 나하스가 치러 왔다? 근데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아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다 했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지금 전쟁에서 이겼긴 했지만은 지금 새로운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는 순간에 사무엘이 축사를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픈 곳을 지금 찌르는 겁니다. 듣기 거북할 수 있겠죠.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축사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때리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짜 이게 축사의 말 아니겠어요? 앞으로 너희가 왕이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범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을 세워주셨지만 너희가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어느 것보다도 귀한 축사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봅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게 핵심이죠. 너희가 왕을 원해서 왕을 세운다. 많은,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지만 그러나 배반하고 떠나면 나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게 신명기 26장 28장 말씀 아니겠어요? 레위기 26장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성경 전체죠, 그것이.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날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어떤 거예요?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리라.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데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범죄한 것에 대한 증거일 것이다.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어제도 봤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돈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왕이요 이방신이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섬기라. 아멘. 하나님, 너희가 왕을 구한 그 범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하는 데서요?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으니 이제는 너희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겨라. 마치 여호수아서가 마칠 때에 마지막 모든 전쟁이 마치고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하고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겨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울이 취임식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권면의 말씀, 축사한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시작.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헛된 것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진리지만은 이걸 제대로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집중합시다, 하나님만 좇읍시다,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다 외치지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섬기는 데서 떠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가만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해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주셨고 율법으로 주셨고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사사들이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를 해주면서도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초대왕이 세워집니다. 초대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세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사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유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했던 것이 신명기잖아요. 유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희 하나님 섬겨라. 시대적으로 마지막 사사로서 축사며 권면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사로서는 대표적으로 마지막 얘기하는 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언을 얘기하며 너희가 하나님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겨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아마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핵심도 하나님 한 분 올바로 섬기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잘못 벗어났다면 그건 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는 것을 전한다면 이성훈 목사는 타락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초대왕을 세우며 권면의 말씀, 축사의 말을 하지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왜 유언이에요? 나는 12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어떻게 됐어요? 늙어 머리가 희었고. 그럼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로서도 유언이나 마찬가지고요. 시대적으로서도 마지막 사사로서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 저 이성훈 목사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며 오직 성경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여 올바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것이 성경의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살아야 할 목적이기 때문에 헛된 것 좇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이 어차피 믿기로 했으면 우리 여기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요. 우리 정욕에 눈 돌리지 말고요. 우리 육의 것에 눈 돌리지 말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물들지 말고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그를 경외하여 섬겨라.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며 듣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된다.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 성경 전체의 핵심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악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악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왕이 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왜냐? 너희가 요구했지 않았냐? 왕을 세워달라고. 똑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개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축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요, 아멘,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요,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그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멸망당할 것이다. 우리 잘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 올바로 세워서 이 주신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것을 필터를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 나의 삶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